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모든 시대마다 항상 특정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다든지 나라를 지키는, 때로는 어떤 과학자 또는 물리학자 등 여러 가지 세상에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때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마다 큰 일을 한 사람들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부름을 입어 언약의 체결을 하였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 후대를 이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역사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 그 후대를 이어 여호수아, 이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정한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름을 입고 세움을 입고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말하기를 사명자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잘 감당한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특별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특별한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떠한 또 신앙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리에 부름을 입고 세움을 입고 쓰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악한 자리와 악한 일을 이루어야 세워진 사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겠지요. 이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고 부름을 입은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라는데, 기왕에 쓰임받을 바에는 그냥 금요철 예배 때 말한 것처럼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자 그랬잖아요.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 그 귀하고 크고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라는 말씀을 정한 건데, 제목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함께 실현해 가는, 그래서 우리가 2024 교회 비전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그 교회를 성취하자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자라고 우리가 늘 예배마다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는, 또 모범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그 교회를 꿈꾸며 이루어 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도행전 교회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 교회였는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가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포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사도들 앞에, 말씀 앞에 모였고, 저들이 그 속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그 박해를 피하여 도망쳐야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까지 일어난 시대, 이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시대요, 교회들이 받는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졌던 박해받아서 도망쳐서 흩어진 그들이 오늘 19절에 보면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가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과는 무슨 말씀이냐? 그 박해도 그들이 흩어짐도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해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던 그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흩어졌고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그 흩어진 데서 전하였고 거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구브로와 그 안디옥까지 이들이 갔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박해를 피하여 도망갔던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반대로 브레네 사람들, 그 구브로 사람들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그들이 이젠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안디옥에 들어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되어지는 모든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택함받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뭐 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감사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적으로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뜻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아직도 이 고난, 그 코로나19의 후유증을 아직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 계획하신 뜻은 무엇일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언약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도행전 교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가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지금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교회에 집중하고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교회의 그때 그 교회의 사람들, 오늘도 여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서강교회 위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속에서 그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헤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도 여기 성경에 세 가지 인물을 말하는데 이 세 사람님,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아가야, 이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 앞에,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목해야 될 인물, 이 세 사람, 오늘 특별히 세 사람의 인물을 생각할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이들은 일을 했는가 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오늘 우리 서강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서강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든든하게 세워가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감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할 것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때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당시의 순교는, 죽음은 당시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왜 그런 충격이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그들에게 변론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아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외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복음을 외칠 때 어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을 때 회개하라, 그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면서 그때 외쳤던 베드로의 외침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 찔리게 하는 이가 누구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죠. 그 찌르시는 것은 성령이 찌르시는 거예요. 시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예리한 양날의 날편 곰과 같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뭐가?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찔림이 오면 성령이 나를 찔린다, 성령이 나를 지금 움직이신다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지기까지는 어떠한 분이셨느냐?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충만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외친 거예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능히 당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감당치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복음 전하게 힘쓰자고 그랬는데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서 전하시면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이 충만, 성령도 충만, 지혜도 충만, 칭찬받을 만한 7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 뽑혀진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 7 집사님을 세우는 데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 7 집사님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7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 7 집사님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이름이 거론되는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앞에 이름이 쓰여집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말씀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제일 앞에 세워져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7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 가장 모범적인 사람, 가장 으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손꼽힌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까지 그 모범적이고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이에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부르짖어 이르되, 마지막 돌로 사람들이 던지는데 그 돌을 맞으며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를 주님 받아달라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하며 주를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이 중심력, 여러분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답답합니까? 뭔가 박해를 받습니까? 주여,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 시편 106편 말씀을 가지고 교동문 낭송한 것처럼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홍해바다 앞에 와서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 앞에서 모세인들 백성들과 뭐가 다른 차원의 상황이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세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모세는 뭐 했어요? 주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홍해를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한 모세를 붙잡고 홍해를 갈랐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서강교회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할 때에 바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를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잤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모레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죽어요.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했는가. 저 영혼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저 영혼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고 구원의 반열 속에 끌어들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하기를 바랬던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저들이 비록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있지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저들도 좀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적인 신앙이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러한 영혼 사랑의 마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이러한 스데반의 집사님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세상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얼굴이 천사 같지는 않나? 응? 마지막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집사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와 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구역에서든 기관에서든 여러분들 서로를 보지 않습니까? 바라볼 때에 야, 저분의 믿음은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이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앞장서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 늘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며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며 나 홀로만 사는 것, 이런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 서로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삶, 그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니 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까지 이런 순교적인 아름다운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교적인 신앙을 말하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말은 쉽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을 세워 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수많은 성경적 기록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여러분 이 칭찬받을 만한 거, 이게 뭐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마지막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 스데반 집사님과 동일한 모습이잖아요. 오늘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금만 아프게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포용할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 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 나도 나아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몰랐죠. 스데반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 오라, 예수는 메시아였구나, 예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구나 아니까 그 사랑 갖고 스데반 집사님도 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 사랑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듣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를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앞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나바가 그 중심에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들이 어떻게 돼?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지금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 2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착한 사람 돼야 됩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인격의 사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 다닐 때 주로 신학교 교훈이 저희들도 교훈이 그랬습니다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격자가 되라, 이런 교훈을 늘 들으면서 그 마음에 묵상하면서 시절을 보냈던 신학생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뭐 구역장 되고 기관장 되고 다양한 직분을 부여받는 것 중요한데요. 먼저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인격자가 되지 못하면, 인격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 여러분 그 그룹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성품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다운 사람, 인격자, 성품, 이건 누굴 닮아? 말할 것 없이 예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거 압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인격,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앞에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뒤에 아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보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이 사명자의 기본이 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거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제자들, 사도들마저도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해 와서 사도들과의 관계를, 성도들과의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나바가. 이게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착한 사람, 인격자,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요지입니다. 요지, 이 안디옥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이, 무역이 일어나고 지리적으로 또 그런 곳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오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볼 수 있고 발걸음만 옮기면 볼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성경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내 삶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 말과 내 행위가 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청산유수야. 예수도 잘 말하고 성경도 잘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거나 활동하는,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전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바나바 같은 이러한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그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직분자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라는 게 그런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게 하는데 그 빛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의 행실이 뭐해? 착해. 스데반 집사님 같이 바나바처럼 착해.
여러분 착하신 분인가요? 착한 분 맞으시죠? 착해야 돼요. 착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름이 간혹 말씀드리는 거잖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 중에 아무개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칭찬이 나와야 돼. 칭찬이.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어 이야기가 되는데 에이 하면서 뭔가 뭐를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아까만큼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본이 되어지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착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여러분의 말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 누군가가 참 믿음 좋다. 정말 저분은 인품이 참 좋다. 참 저분은 참 사랑이 많다. 우리 교회 헌신의 모델이다.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는요, 자기를 앞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을 끌어다가 그 사람을 앞세워준 사람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자꾸 세워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 짓밟아 놓고 내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까불어 내 앞에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교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낮아진 자세에서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스데반과 같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바나바 같이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늘 동역자를 찾고 사울 같은 사람을 찾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오직 믿음과 사랑,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가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27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왜? 성령이 일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간 그 발자취, 여기 오늘 바나바나 스데반이나 또 여기 아가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저들의 사역의 현장에는 언제나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봉사라든 교회에서 봉사하든 로비에서 안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게 곧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뭐로 말했어? 성령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의 영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덕이에요. 덕. 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랬죠. 교회는 머리 잡고 그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 그런 문제 일어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있어요. 간혹 그런 교회도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지 말고
잘 말하는데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이게 입에서 한번 뱉어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을 3번씩이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해도 괜찮은가? 이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순간 감정 때문에 그냥 쏟아내버리면, 그런 다음에 뭐해? 후회한다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어? 조금만 참을걸. 이러고 후회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다스려? 성령으로 다스려.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뭐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하되.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절대 말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을 하는데, 물론 일반적인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가보에 대해서 무슨 기록하냐? 예언을 했다는 거야. 예언. 성령으로 예언을 했어. 무슨 예언? 지금 극한 가뭄이 올 거야. 극한 그 흉년이 올 거야. 이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실제 이 예언대로, 거기 뒤에 말했잖아.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실제 그가 예언한 대로 이 흉년이 와서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교회와 그 고린도 교회 그 아가야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러분 연보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몇 장이냐? 15장이지.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저들을 위해서 연보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억했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기뻐서 했다. 이 기뻐서 한 게 무엇 때문에? 성령에 이끌린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이끌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단기 성결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또 그러잖아. 불쌍한 사람들 돕자고 하는 일들도 있고, 홍수 피해 입은 자들도 도와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여기 이 아가보도 마찬가지. 그 흉년들 것을 얘기하니까 이들이 제자들이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보낸다. 이게 뭐예요? 성경금,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무엇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라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는 표현이죠. 힘대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다 성령에 이끌리는 마음을 갖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단기 선교도 위해서 헌금들 하시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성령의 감동대로 내 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보고를 받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뭐 이렇게 헌금하신 걸 보게 되어져요. 10만 원도 50만 원도 100만 원도 하시는데, 그게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에 이끌린 사람 아가보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명자로 세움을 입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일꾼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일꾼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그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을 통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교회 부흥이에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잠깐 봤었지만, 거기 보면 기뻐서 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빚진 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하죠.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빚진 자라. 이 빚진 자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은 항상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뭐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졌잖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는 거고,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도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지질 않아요. 당연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생각하면 바울처럼 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순교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같이 남들이 꺼리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 손을 부여잡고 일꾼과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바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감동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아가보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짐 속에서 그저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스데반 같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믿음과 바나바 같은 사명감과 그리고 그 믿음, 성령 충만함과 지혜, 아가보 같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 이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첫 이방 교회로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와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 가고자 하는 우리 서강교회를 위해도 그 성령의 역사는 임재하셔서 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